오늘 특별하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성가대도 힘주니까 그렇죠? 더 잘하죠?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읍시다. 오늘은 특별하게 건축과 순교를 마음에 담고 우리가 또 함께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인생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성공을 위해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조금 이게 나이가 들어가고 성숙하게 되면요, 뭘 찾게 되냐라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걸 자꾸 찾아요. 내가 어디 갔는데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인가 찾게 됩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가 찾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이 우리가 점점 깊어지면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이제 일제에서 독립할 때에 유명한 우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폐한 땅에 이제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땅에 경찰서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맞잖아요. 그 나쁜 짓 하나 좀 잡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경찰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경찰서를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죄 짓는 사람 때려잡아야 되니까. 때려잡는 거. 근데 경찰서를 많이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죄를 안 짓게 하면 더 좋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함께 말씀 운동하는 그 우리 경찰서의 서장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요즘 사람들은 경찰서의 존재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막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범죄 짓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통사고도 예방을 하는 거. 이 땅에서는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교회의 역할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심령의 상태가 있어요. 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의 상태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범죄는 아무나 저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심정이 너무 어렵고 자기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심령을 바꾸어주는 거예요. 그 환경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래서 저는 교회의 가장 큰 역할 가운데 하나가 병든 심령을 세워주는 겁니다. 아멘? 진짜 내가 힘을 얻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응답 3가지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다민족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렇죠? 다민족 시대.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민족화 되어진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민족 부딪히는 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갈등이 생기는 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골에 내려가도 그렇고 여러분 공단지대도 갔고 여러분 가면은 지금 이주민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한번 농공을 갔거든요. 농공. 우리 농공 공단이 있잖아요.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갔는데 이렇게 표지판이요. 표지판이 한글로 기록된 것보다 러시아로 기록된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이게 표지판이 러시아어로 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왜 이러냐 이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노동자로 와서 거기에 틀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래서 제가 우리 예전에 우리 러시아 그 말 잘하는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그 전도사님들을 그거 가서 이제 복음 운동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반드시입니다. 다민족화 점점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 다민족으로 인해 생긴 갈등들은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 세상의 잣대로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 뭐 당장 앞에 우리 TCK 여기 있잖아요. 여기 두 사람. 저기 있지. 그런 교회가 다민족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품고 같이 갈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많은 우리나라의 갈등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앞으로 병든 시대 옵니다. 이게 육신의 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우울증, 막 그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질병들. 여러분 그 근본을 어디에 치유합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치유합니까? 미안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그리스도께로 오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교회가요. 영육 간의 어려운 자들이 쉴 수 있는 복음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치유의 뜰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여러분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나이가 들어서 좀 이렇게 어렵게 범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거의 대부분 언제 그 마음들이 들어가냐면요. 어릴 때 상처가 있어요. 가정에 대한 상처, 돈에 대한 상처, 인간관계에 대한 상처. 그러니까 어릴 때 들어간 그 상처가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 힘이 생기면 그게요. 범죄로 다른 걸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어려서 올바른 걸 심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큰 걸 못해도요. 중요한 걸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볼 수 있는 자녀로 세워야 됩니다. 그게 아이들의 뜰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뜰은 저는 새 뜰을 가진 성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 뜰 담은 성전을 두고 우리 건축부에서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점, 이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기도도 물질도 담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민족 시대, 그래서 우리 선교부는 237 5천 종족을 향한 일꾼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선교의 방향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와 있는 다민족들을 계속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런 미션홈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파송해서 그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비 어머님이 지금 필리핀 살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뭐 한데 좀 가정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 가비 네가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 문 열어주신다. 그러가 목사님 한번 가야 됩니다. 계속 그러는데 아직 준비 안 돼 있어. 기다려. 근데 이제 올해를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믿음이 살았어. 그래서 내년에는 필리핀 우리 현장으로 한번 가려고 합니다. 가서 우리 가비의 여동생들이 많아요. 여기 한국에는 남자 형제들이 있고 거기는 여자 동생들이 많아요. 성준이도 기도해라. 성준이도 기도하라고. 요 두 명이 형제입니다. 형제.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다민족이요. 단순히 이 땅에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나라까지 하나님이 문을 열어갔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와 관계된 선교의 문들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는 그런 귀한 기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12월 달은 성탄의 응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조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어둠 있는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똑같이 우리 안에 창조와 생명과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것인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진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이 높은 것이 많대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높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럽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고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거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걸 사랑하는 게 뭐 그리 큰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문제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전쟁 이런 거 잘 모르지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입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뭐 전쟁을 일으킬 때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전쟁을 일으킬 때 생각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저 땅을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이 생각이 탁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으키는 겁니다. 세상은요, 앞으로 점점 어떻게 되냐면 나의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높아진 마음과 높아진 세상이 된다. 높아지는 거다. 그래야 자기 걸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왜 높아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왜 자꾸 높아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우리가 높아질 때가 있잖아요. 언제 높아집니까? 제가 보니까요, 빈 곳이 생기면 거기 높아져요. 그걸 말하면 상처가 생긴 곳에는 마음이 높아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영적으로 마음이 탁 높아진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라. 사단이 원래는 천사였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영적인 존재로 완벽하게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수종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때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도 너무 완벽하게 지은 천사 가운데 하나가 찬양하는 천사. 그게 루시엘입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음에 쑥 생긴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찬양을 받는 자리에 앉으면 어떻겠냐.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다 가졌으니까 딱 한 가지가 비어요. 뭐가 비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은 빈 곳이 생긴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그 빈 곳이 생기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 천사는 영적으로 완벽한 존재를 지었다니까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진 곳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뭐가 보이는 거요? 못 가진 빈 곳이 보이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이 가진 거 누려도 다 누릴 건데 요 빈 곳을 차지하려고 하나님께 대들었어. 하나님께 대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있는 것도 다 빼앗겼어요. 하늘을 이 땅에 내어 쫓겼어요. 아니, 그 작은 빈 곳이 욕심이 생기니까, 마음이 높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가진 모든 것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똑같은 역할이 있어요. 요 천사가 이 땅에 내어 쫓겨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너무너무 완벽하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이 땅을 다스리죠.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천사가 뭐 하게 됩니까? 타락해서 뱀 안에 들어가서 인간을 똑같은 방식으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유혹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라고 어떻게 묻습니까?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물었잖아요. 어떻게 물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질문도 참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단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와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경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니 하나님이 다 줘놓고 그 질문을 들으니까 왜 하필이면 저 두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지? 생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평상시에는 안 생겼다니까요. 평상시에 그 마음에는 그게 은혜였고 감사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도구였다니까요.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야, 네가 저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다? 그래, 네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먹어도 된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참 중요하죠. 여러분 평상시에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를 행복하고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모든 걸 다스리고 완벽하게 누렸다.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늘 감사했어요. 주신 것으로 누렸다니까. 근데 단 한 번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빈 곳이 있어. 야, 네가 더 좋은 거 저거 먹으면 뭐가 돼?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있어. 먹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눈이 밝아지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가 선과 악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돼. 그렇죠? 평상시에 안 보이는 부끄러움도 보이기 시작하고 평상시에 안 보이는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하나님 주신 거 어떻게 해요? 다 빼앗깁니다. 뭐 때문에? 어느 날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빈 곳이 생겼어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성군이다라고 시작하는 다윗왕이 있잖아요. 다윗왕이 하나님 앞에 참 성전 준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망대 세우고 너무너무 신실했어요. 근데 이제 전쟁에서 어느 날 이제 다 회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자리에 다 앉게 돼서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무 좋으니까 이제 저녁에 거닐다가 그렇죠. 거닐다가 때마침 이 눈길이 옆길로 샜어. 옆길로 샜는데 누구를 봤느냐. 하필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아마 미인이었는가 봐. 다윗이 가장 이렇게 마음속에 두었던 신복 중에 하나가 우리아라는 장군입니다. 그 장군의 와이프의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어. 야, 이게 중요합니다. 남자는 눈이 참 보는 순간. 아니 그 왕이에요. 다윗 왕이 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다 가졌다니까요. 근데 보는 순간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렇지. 이게 중요합니다. 보는 순간 저 여인을 취하고 싶다. 이게 순간입니다. 순간 마음에 빈 곳이 딱 생긴 거. 빈 곳이.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 저것만 저 여인만 소유하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아. 다 되어줄 것 같아. 그래서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자리로 보냅니다. 그리고 군대를 철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그렇잖아요. 질책과 그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또 회개의 시간을 아픔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은 그 믿음의 그 연약함의 씨앗이 후대들에게는 저주와 재앙으로 또 드러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들이 다 높아져 있어요.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을 만큼 빈 곳이 생겼어요. 빈 곳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바울이요 그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마음이 높아지면 뭐가 생긴다? 분쟁과 갈등이 생긴 것이다. 거기에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것이다. 오시는데 거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라. 아멘.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설명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높아진 마음들, 빈 상처난 마음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가진 거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게 하시는 방식이 뭐냐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생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죠? 거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거지 보고 깡통을 빼앗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죠?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야 낮아져 이래가지고 깡통을 빼앗았다. 뭐 거지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억지로 내려놔가지고 억지로 막 비워가지고 하는 걸 낮아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낮아짐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전능하고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느냐?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낮아지는 겁니다. 마치 빌 게이츠가 성공회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평생 먹고 살 만큼, 아니 자기 후대들도 다 살 만큼 얼마인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합니다. 이거 가져도 내 인생에 더 이상 만족함이 없는. 그 다음에 사는 방법이 뭡니까?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듭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들 백신 만들고 이거 하는데 자기 전 인생을 투자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가요? 돈 많잖아요. 가졌잖아요. 가지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베풀어도 괜찮은 거예요.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여러분 보고 없는데 백신 만들어가지고 다 꼬르박을 하겠어요? 못합니다.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주님이 이 땅의 낮아짐의 가장 첫 번째 원리가 있어요. 낮아질 수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만이 낮아질 수 있어요. 풍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낮아져도 괜찮은 거예요.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졌기 때문에. 아멘? 오늘 주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깡통입니까? 늘 부족합니까? 갈급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사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당신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없는 걸 있는 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원래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우리가 못 낮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낮아질수록 유익합니다. 비울수록 채워집니다. 내 주장 안 할수록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저는 이게 성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어디 안에, 가장 낮은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지 않으면 돼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교만하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 스스로가 내려놓으면 하나님 그곳에 좌정하십니다.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이 낮아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능력이요, 어떤 게 능력이냐라면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도 능력이지만 진짜 힘 있는 사람은요,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아주 신뢰로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핏대 세우잖아요. 내 말이 맞아. 내게 맞아. 맞죠? 그래 억지로 해가지고 말로 눌렀어. 말로 눌러가지고 야 내가 이번에 이겼어. 근데 과연 이긴 겁니까? 그렇죠. 진짜 이기는 사람은요, 아이고 그래 저 사람이 지금 저기 상처 난 거구나. 져줄 수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 믿기는가 보네. 여러분 자존심이 상처가 난 사람은요 절대로 안 굽힙니다. 왜? 그 자존심이 꺾이면 존재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도 굽힐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근데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면요, 내 거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멘? 그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자기 목소리 막 내고 막 하는 사람은요, 뭐가 있어요? 그 마음에 빈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상처예요, 상처. 그게 자꾸 건들리니까 그걸 세워야만 내 존재 가치가 발견돼. 근데 반대입니다. 하나님으로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요, 내 의견을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의견보다 하나님의 의견이 더 크거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큽니다.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대로 같이 받으면 돼요. 그게 힘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나 그 사람은 뭐가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요. 왜? 낮아질 수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영향력을 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우리가 낮아지는데 낮아진 걸로 끝나느냐? 참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진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져서 지옥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그게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낮아질 수 있는데 낮아진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높이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높이면 교만해집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높으면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우리 안에 교만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낮아질 수 있는 힘이 있고 낮아지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 무릎 꿇는다고 해요. 그 예수님의 예를 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진짜 한번 담아보세요.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의 육신과 인간은 높아지려고 하는 성질이구나.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높아진 곳에는 반드시 무너짐이 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라.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질 수 있는 요것 주님 앞에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뭐 하신다? 높이시는 걸 체험하시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결론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결단하고 여러분 개인이 받아야 될 응답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 뭐니까?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대요. 우리 안에. 우리 생각의 견고한 진, 우리의 상처의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뭐냐라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래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 그게 자존심이든 우리의 교만한 생각이든 우리의 상태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빈 곳 위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정말로 하세요. 정말로.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깊숙한 그 빈 곳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오픈만 하면 돼요. 오픈만. 여러분 그 왜 우리가 축축한 곳에 널빤지 있고 축축한 곳에 가면요, 그 밑에는 햇빛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항상 구더기도 쓰고 막 합니다. 맞죠? 그러면 그걸 없애는 방법은 하나라. 널빤지를 들여내놓고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빨라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요, 거기는 구더기 안 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빈 곳, 상처난 곳은요,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빈 곳과 상처난 곳을 딱 한 군데 그리스도의 빛 앞에만 내어놓기 바랍니다. 주님, 이곳에 성탄의 주님이 빛으로 임하옵소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여러분의 그 견고한 진이요, 점점 무너집니다. 얼마만큼 되면 되느냐? 이거 상처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네. 상처가 나도 괜찮네. 건들려도 안 아프게 됩니다. 아멘. 지금은 좀 건들리면 아플 겁니다.
건들리네. 소금 치면 음북스러 아픕니다. 어디 앞에 내려놓으라? 사람 앞에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 이걸 오픈시켰어요. 하나님, 내가 요거 안 됩니다. 요거 내 자존심이 안 됩니다. 내가 여기는 너무너무 마음이 비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게 성탄입니다. 그게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입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하면 비치면 달라져요. 안 그럽니까? 비치면 어둠이 떠나간다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실천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분 안에 빈 곳이 그리스도의 빛이 영접하는 임하는 공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두고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의인이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인이 오는 자가 아니고 죄인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누가 와야 됩니까? 죄인이 와야 돼요. 어떤 죄인이라도 교회는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돼요. 그런데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 목사님,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술을 못 끊어가지고 교회를 못 갑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술을 그냥 이것만 끊으면 내가 어디 갑니까? 교회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담배. 근데 진짜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술 끊고 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와야 됩니까? 그냥 와야 돼요. 오히려 문제를 많이 가지고 올수록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의인이 오는 자리가 아니고 이런 죄인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문턱이 낮아져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그래 내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저 사람 저래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막 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예요. 그 사람이 그 정도로 붙어 있어서 치유된 게 저 정도라. 만약에 그 사람이 붙어 있지 않고 밖에 나갔으면 범죄 저지르고 어떻게 해줄지 몰라요. 교회에 붙어 있어가 이만큼 응답 받았어. 근데 우리의 눈은 뭐 하는 겁니까? 아이고 저거밖에 안 돼. 아닙니다. 교회는 병든 자가 와서 그리스도의 은혜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연약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회복되고. 아멘.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의 눈입니다. 여러분 눈이요, 어떤 자가 와도 뭐 해야 돼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치유되어집니다.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높이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째려보지 말고 저 사람 왜 저리 보면 안 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저렇게 연약한 자가 막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은혜 받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지역에 도피성 같은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성탄절도 우리끼리 딱 복잡복잡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생명 얻어야 돼요. 힘 얻어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요,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파송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행위가 그렇게 해서 빛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뭘 잘나가지고 우리가 소금입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보는 게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릇이었던가를 봅니다. 그릇이었던가를.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뭐 하면 됩니까? 그릇이 그가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 내가 막 속상한 게 있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다가도, 아이고야 내가 저 사람 만나면, 그렇죠?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참 평안해. 내가 저 사람한테 가면은 내가 뭔가 기도되어주고 너무 감사해. 아멘. 그게 빛과 소금입니다. 내가 완벽해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어떤 자라도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빈 공간이 많아야 돼요. 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건 또 다른 빈 곳입니다. 상처의 빈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빈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가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진짜 문제 가진 사람이 내게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아멘을 안 하시네. 독불장군으로 살고 싶습니까? 외로워서 안 돼요. 여러분 현장 가면요, 그냥 어떤 사람이 뭐해요?
위로하고 공감하고 세워줄 수 있고, 저 사람한테 가면 뭔가 평안해, 요것만 하면 돼요. 저 사람한테 내 중심 있는 이야기해도 뒷담 안 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아멘. 그게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들어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마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 응답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강력한 진이 이 시간 영광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의 어떤 자라도 예수 생명 하나님의 은혜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어떤 사람에도 복음으로 수용하고 세워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의 것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임하실 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점점 높아집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우리의 빈 곳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자존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모든 허물어진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존심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의 어떤 자라도 수용하고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세워나가는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높은 곳에 있었던 마음들을 하나님 낮추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어떤 자라도 수용하고 세워줄 수 있는 넉넉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참된 응답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 되신 참된 성탄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빈 곳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문턱 높은 우리 교회가 어떤 자라도 올 수 있는 문턱이 낮은 숨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나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수용하고 세워줄 수 있는 섬김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예수의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